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지난주일 우리는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죄사함과 의로움, 그죠? 죄사함과 의로움.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인간이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고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이게 아는 것을 이게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든가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보면 자신이 뭔가 노력해서 뭔가를 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탄생했을 때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새로 태어났지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감격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만의 감격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옛자,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던 그때의 나의 모습, 나의 옛자,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 다시 부활하실 때 그것이 믿음으로 옵니다. 믿을 때 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항상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고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 옷을 벗듯이 우리는 다 벗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옛 것을 다 벗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 다시 확인해줘요. 새 사람.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시에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를 떠났어요. 지역을 떠났는데 바울이 꽤 이상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은 좀 부족하다. 즉 복음에 그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완해야 된다. 그러면서 옛것,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라야지. 그런 생각으로 그들의 말에 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복음에 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된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능력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본문을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씀 속에 바울의 좀 불편한 기색이 좀 느껴지죠?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 쉽게 말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눈앞에 선할 텐데, 내가 떠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느냐? 어떻게 그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미혹을 받고 넘어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이게 뭐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 지식이 많다고 또 뭐 많이 배웠다고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나는 좀 배운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계셔야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오죠. 3절 4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한 일로 돌리려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느냐? 로마로부터, 유대주의자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고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을 다 너희들 헛속으로 만들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서 난 것인지 보자,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또 어떤 율법을 지켜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니?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건요,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어떤 예가 적당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미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건강해요. 숨을 쉬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산소호흡기를 갖고 다녀요. 그걸 그렇게 봤을 때 비슷한 말인 거예요. 왜 너희들은 숨을 쉬고 있는데 왜 산소호흡기가 왜 필요하니?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왜 너희가 한 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니? 참으로 어리석고 정말 안타깝구나.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갈라디아서에 절절히 느껴집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보통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주의자들. 이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미혹했어요. 너희가 성령 받았냐? 그럼 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그걸 지켜. 그러는 거예요. 특히 뭘 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음식 너희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음식 가려 먹어야 된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 미혹에 넘어갔어요. 아, 이래야지 예수님을 잘 믿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섞어버린 거예요, 복음에다가.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비판과 정죄예요. 사람을 보면서 자신과 다르니까 비판해요. 자신과 생각과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다르면요, 비판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성령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난다고 복음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날 만하죠.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을 믿어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유대인들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는데, 우리가 믿는 그 훌륭한 아브라함께서도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는 왜 할례를 받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할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할례가 뭔지. 이들이 잘못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이에요.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 시대, 그러니까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시대의 사람입니다.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바깥으로 이끌어 나가서 하늘의 뭇별처럼, 저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의 뭇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가 뭐 특별해서도 아니고 뭐 공로가 있어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서 선포합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어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렇게 서로 보이지 않는 끈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또 토미 집사님과 백혜 집사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도 알게 되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끈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끈. 2000여 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온 지가 2000여 년이 지났어도 이 믿음이,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이방인인 우리를 누가 연결시켜요? 아브라함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 아브라함과 우리가 뭐 피 한 방울 섞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을 했더니 우리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우리는 단군의 후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그런 용기에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금방 그분이 알더라고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말씀 보잖아요. 또 함께 찬양하고. 오늘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주 저는 막 찬양하는데 너무 막 그냥 기쁨이 막 올라오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 같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하는 우리를 연결해 주는 끈이 뭐예요? 집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함께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연결해 주는 끈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만일 인간적으로 그 사람 참 부지런해, 그 사람 참 성실해, 참 그 사람 참 열정 있어, 아니면 뭐 그런 그런 것으로 우리가 묶여 있다면은요, 그게 아무리 훌륭해도 다 인간적인 거예요. 그게 아무리 훌륭해도 어떻게 보면은 현대판 율법주의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성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묶여 있다? 그것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아, 저 사람 참,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아. 아, 저 청년 참 믿음이 좋아.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어떨 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한결같다는 겁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고 잘못도 저지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는 모습을 볼 때 참 믿음 좋다.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야키마발리 한국예배 공동체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은 잘 못 봐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백성이 약속의 백성이라는 표시, 너희는 내 약속의 백성이다 하는 그 표시,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될 창조주와 피조물, 그 관계에서 이 피조물이 넘어서는 안 될 일종의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몽학선생이다 그랬잖아요. 몽학선생. 여러분, 우리가 이 바깥에 나가면요, 우리가 신호등 딱 만나잖아요. 이 교통법규가 또 신호등이 왜 있습니까?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가 필요한 것이고요,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11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미혹에 빠져가지고 믿음의 항해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이걸 배로 말하면은요, 항로에서 이탈한 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미혹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변질되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대표적인 특징, 대표적인 그 변질된 믿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맞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고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복을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은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요. 뭐 10년을 다니고 20년, 30년, 40년, 한평생을 다녀도 잘못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 40년 교회를 다녔어요. 한 30년 교회를 다녔어요. 이건 내가 잘못 믿었네. 이걸 알면 얼마나 정말 억울하겠어요. 근데 많은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직분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근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온다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말을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한번. 기도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뜻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이 많아요. 자기 생각 많아요. 그걸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해요. 그게 대부분의 기도예요. 이 복 자체를 구하려는 생각이 마음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복 자체만을 구하는 생각. 이 기복신앙의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세상적인 형통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가 고백하래요. 내가 주님을 믿고 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 그렇게 고백해도 여전히 아파요. 병이 듭니다. 이런저런 병이 듭니다. 고생합니다. 또 주님이 함께 하셔도 가난해요. 늘 힘들어요, 사는 게.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알아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왕왕 일어나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정말 아는 사람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는 사람은, 그 경험이 가진 사람은 어떤가요? 비록 여러 가지 삶이 힘들어도 우리 주님과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기뻐요. 또 뭐 어떻습니까? 행복해요. 어떤 뭐가 있어서 물질이 있고 아이들이 잘 되고 이것도 기쁘지만요, 그거보다 더 변함없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알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대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과 말씨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지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늘 같이 있고 싶잖아요. 이 사랑하는 주님과 같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여러 사람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요셉 한번 보세요. 아니, 감옥에서도 요셉이 뭐래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형통하다. 아니, 감옥이 뭐가 형통해요? 근데 형통하대요. 보고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 말씀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썼지만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요, 먼데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있음이 느껴지는 됩니다. 나를 만지시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염려와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할 일이 생겨요, 인생에는. 근데 그 염려와 걱정을 안 해요. 내 염려, 걱정, 근심, 주님이 알고 계시다. 알아요. 알고 주님께 다 맡겼어요.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와 걱정, 근심,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없어집니까?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보다 더 큰 것을 믿게 될 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은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여러분, 이 세속화되어 가지고 세속주의에 물들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져요. 단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닮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르고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달라야 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세상으로 확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의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도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 방식으로 일해요. 사역을 할 때도 세상 방식으로 일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좀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나이스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노력해요. 또 그래, 똑같이. 여러분, 인간주의, 어떤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거기에 물을 탔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변질시켜서 아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져라. 능력 없는 교회가 수없이 만들어져라. 다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교제, 교회 와서 인간적으로 교제해요. 외로우니까 그냥 교제하고. 말씀이 없어요. 거기에 말씀이. 돈이면 또 다 해결된다고 그래요. 교회도. 어떤 이데올로기, 아니 자기 생각으로 진보와 보수. 교회에서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진보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 사람은 말도 안 해.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부자와 또 가난한 자로 나누어져요. 부자는 부자끼리 뭐예요? 가난한 자는 가난하지. 이게 교회입니까? 또 취미가 있는 사람끼리 뭐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 회복됩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신앙은, 이 믿음 생활은요,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끊임없이 문제를 찾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순교에 앞서서 순교 앞두고 이제 노사도가 됐어요. 마지막에 고백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귀한 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자기를 보면서 고백한 말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신앙인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까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왔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과연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오늘 예배드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나는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신실한지. 행여 내 생각에 잡혀서 내 어떤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자존심, 그런 건 믿고 붙잡고 살아간다면요, 거기서 바로 돌아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바라보는 게 있어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주신 이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YBC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